우리가 자녀들을 잘 도와주고 또 후에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그 한결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풍성하게 끌어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고 또 무엇인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공부할 때 보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때도 특별히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영어에 대해서 예전에 참 많이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영어만 하면 된다. 영어 해라. 영어 해라. 그런데 그 시절에 그렇게 영어만 하라고 얘기 들었는데 영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안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세대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영어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그렇게 영어를 삶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무엇인가 이게 확실해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 희원이한테도 제가 그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너 영어 공부는 좀 하는 게 좋겠어. 왜 그러냐면 영어를 하면 단순히 영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할 때에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고 더 나아가서 넓은 세상에서 일할 수 있고 넓은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는 외국 안 가려고 그래요. 외국 안 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 가장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데 한국말을 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본.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자기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진도를 안 나가고 이렇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났는데 갑자기 요즘에 좀 아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가학습을 하면서 특별히 요즘에는 보니까 원어민 교사가 있는 거예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애가 못 알아먹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답변을 쉽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체 수업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티가 나지 않는데 스스로가 그걸 느낀 거죠. 아, 내가 많이 딸리는구나.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얘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가르쳐 줬을까요? 막 화부터 나는 거예요. 화부터.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지금까지 뭐 했어? 이렇게 막 화를 얼마나 내고 가르쳤는지 애가 그날 많이 울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영어를 며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 요즘 우울한 것 같다고. 우울이 어떤 거냐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우울증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울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애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영어가 너무 힘들다. 아빠랑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고 영어 안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성질은 죽이고 영어를 다시 잘 가르친 거예요. 붙들고 아예 제가 1시간씩 가르친 거죠, 매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어제 보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진도 나가는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막 회화를 하거나 막 문법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간단한 단어, 그 다음에 문장만 외우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요즘엔 또 워낙
그 자료들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걸 하고 나더니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왜? 애들보다 제가 진도가 그러니까 한 단원 빨리 가서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든 아니면 이것들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영어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해보려고 해요. 불편하고 좀 피곤해 하지만 근데 애가 하나를 느낀 거죠. 아, 자기가 영어를 어렵지만 해보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자기가 좀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막 우울증을 느낄 정도로 제 앞에서 막 우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분명히 그것이 아이에게 나중에 스스로가 어떤 꿈과 어떤 비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희원이가 그것을 잘 갖고 익혀서 나중에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직도 영어 설교를 못하거든요. 나가서 정확하게. 옛날에 캐나다에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 때 한 주 내내 지옥 같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한 번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정말로 아직도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조금은 더 많은 책들과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언어가 자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으로 은혜가 있고 승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곳에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가 그 삶 속에서 느꼈던 것 또한 가르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 그것에 대해 배운 대로 행하고 더욱더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지는 그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무한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오히려 더 많은 선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힘쓰고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많은 시험과 유혹과 많은 정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소망, 나의 비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 있냐면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이런 윤리적인 거룩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삶.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한 삶에 그 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삶의 그 사랑을, 그 이웃에 대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가정, 나의 비전, 혹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는 정말 이런 그냥 혈연적이고 지엽적인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망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온전하게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워요. 우리의 상황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세워줄 수 있다면,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너희의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무엇인가 갑자기 허황된 것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일들과 자리를 지키고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짐지어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킴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겸손하게 담담히 해나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풍성히 채우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우선순위, 그 일터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더욱더 온유하게 사랑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온전히 구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